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협력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지뜨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귀한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꽤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예배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생명의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진실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어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계는 여러분,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나가면서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하면서 교회를 통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째로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이 그들의 소망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개인이나 교회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죽고 싶으면 호흡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누군가 시켜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은 또 올바른 기도의 모양도 아니고, 절대로 그래서 그 기도에는 능력이 함께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다 한번 숨을 쉬고 기도했다고 해서 얻는 능력이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 in pray, 항상 기도 안에 사는 자들이 얻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다른 이방 민족의 왕의 마음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 피로홍 선교 목사님은요, 매일 아침 기도하셨습니다. 맞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덜컥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로홍 선교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기도한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성도들은 그 시간에 무엇 하셨습니까? 목사님 홀로 기도하게 두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지나온 1년을 돌이켜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짓들이 교회 성도들은 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24년을 홀로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도록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뭐 했습니까? 잠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잠잘 때 우리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나도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도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본분이지, 목사는 혼자 기도하게 하고 나는 잠자고 놀고 먹고 마신다고 했다고 한다면 자랑이라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면 부임한 지 1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을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요 1000년이 지나도 성도가 모릅니다. 저는 지나간 1년 동안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기도 하고 성도들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지나온 1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또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엊그제 장로님에게 제가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틈이 있었더라고요. 코로나 전에.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강변 지역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그들은 영혼의 고향이었던 시온성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강의 물이 그들의 눈물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시편 37편, 여러분 137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눈물을 보고 당시 바벨론을 정복하였던 밧사왕 고레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보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버립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내일을 꿈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개인이나 민족과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여러분 과거의 영감에만 사로잡혀서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다 했습니다. 제발 그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는 다 했습니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교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오늘 우리들도 핑계 삼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죽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민족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도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2년 2개월 만에 그토록 사모하던 성전 재건 작업을 계획하고 여러분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에스라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넘기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전의 기초석이 놓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찬양을 했고, 많은 노인들은 감격으로 통곡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처음의 감격과 다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가졌던 그 감격과 기쁨의 모습들, 감동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방 민족이 이미 예루살렘 땅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자들은 이미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멸시하고 다시 성전을 세우려 할 때 그 건축을 방해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도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려 했지만 기존에 남아있던 자들이 전혀 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와주지 않게 되자 돌아왔던 자들이 서서히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잊어버리면서 기초석만 놓은 채 16년의 세월이 후딱 흘러가 버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는 이방 민족의 왕의 마음까지도 바꾸었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대하여서 점점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자 같은 민족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도 바꾸지 못한 채 16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허송세월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24년을 달려왔으면 앞으로의 수고와 노력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높이 들으세요. 권사들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권사들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취임받고 안수받을 때 여러분 권사들의 직분에 대해서 교육받았을 것이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권사들의 직분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권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허송세월합니다. 호흡이 제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고 그 생명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공호흡기 달아놓고 제가 살았나 확인하나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손을 떼면 죽고 손을 대면 여러분 사는 그런 모습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스스로 기도하고 호흡할 수 있는 성도들, 권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는 나중에. 살아있다는 모습을요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권사들이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권사들이 죽으면 아이고 나 죽고 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선포되는 축복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한 결과로 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불행의 이유들, 여러분 비극의 이유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부터 여러분 생겼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말씀의 자리에도 함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말씀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했다고가 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서 했는지 몰라요. 했는데 예배를 통한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에 꼭 없어. 문제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서 했는지 몰라. 그러나 말씀의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들은 말씀의 자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고 조금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 잘 달려왔던 길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된다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자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과 같은 유대인들의 방해를 견디지 못하고 처음 가졌던 열심을 포기해버리고 살게 돼요. 급기야 마음이 식어지자 예루살렘 귀환한 지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에 기초석만 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전의 회복은 뒤로 하고 무관심해지고 자신들의 주택만 짓는 일에 몰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것에만 위로와 평안을 얻어요.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어지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세우는데 마음이 없게 되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힘을 다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월은요 분명히 갑니다. 지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되었지?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학개에게 임합니다. 바로 그때 첫날의 선포가 더 이상 아무런 희망 없이 살게 되는 삶의 나태에 빠지고 좌절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축복의 선포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들이 가족 여러분, 학개가 그 말씀을 선포받고 처음 누구에게 전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먼저 전합니다. 그때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학개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 그 말씀이 그 백성에게 또 선포하게 되자 그 백성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으면 그 말씀이 먼저 교회 안에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들인 직분자들이 들어야 돼요. 그분들이 교회를 먼저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모든 은혜로운 출발의 역할은 교회 안에 먼저 된 자들이 순종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 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희망이 없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희망이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가진다면 교회 안의 회복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먼저 낸 자들,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그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기를 먼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은혜를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나눌 때에 우리 짓들이 교회는 성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고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의 회복을 구하는 것은 지금이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불만 갖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자, 수고하자, 그 말씀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일하자.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의 성전에 회복을 원하셨습니까? 성전의 회복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은 예루살렘 시온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도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짓들이 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곳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 놀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쉬러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꿈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했던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도 주변 정리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남아있을 자들 남아있었고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 형편들 여러분 다 주변의 정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직분을 가진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일어난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죠. 그 중에 우빈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보니까요, 무언가를 잡고 바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일념으로 일어나요. 그것이 그 아이가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분명히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의 몸은 점점 커지는데 만약에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면 부모된 자들은 그때부터 불안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회복의 열망은 사라지고 영적인 좌절감이 계속되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학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나 영적 흑암과 좌절의 시대를 깨트리고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핀 자들은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어난 자들에게 반드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겠다고 한 다짐했던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로 선지자 학개가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일어서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일념으로 일어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육신의 것들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일어날 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능력을 더하면 힘있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과 같이 세차게 부는 바람이 일어날 때에 아래를 보면 죽습니다.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주저앉지만 오직 성도는 그때 주님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위의 사람들이 잘했다고 기뻐하고 안심합니다. 불안한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언제까지 손을 잡아주고 일어나라고, 언제까지 그 사람의 여러분 어깨를 잡아주고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외쳐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나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야죠. 벌떡 일어나야죠. 이제는 손잡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만들어져야죠. 24년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통해 세움받기를 원하는 24년의 시간이, 세월이 흘러왔잖아요.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죠. 청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혼도 해야죠. 아이도 낳아야죠. 믿음은요,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후배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팽이를 가지고 놉니다. 근데 이 팽이는 놀러 가자 이야기하지 않아요. 팽이 치러 가자. 그렇죠. 야, 우리 팽이 치러 갈래? 라고 합니다. 팽이는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신나게 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팽이가 힘이 있을 때는 힘차게 돌지만 힘차게 돌던 팽이도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그럼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되죠. 그때 팽이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쳐버려야 돼요. 팽이가 죽기 전에 팽이채를 사용해서 채찍질을 해주면 다시 중심을 찾고 열심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팽이를 돌릴 때 잡았다 던졌다 합니다. 밀었다 당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쳐야 돼요. 처음 1년은 잡았다 당겼다 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쳐야 됩니다. 다시 돌기 위해서는요, 센 힘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잡아당겼다가 놔줬다가 해요. 성도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육신과 골수를 쪼개는 더 강력한 말씀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얼러가면서 달래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1년은 얼러가기도 하고 달래가면서 왔다면 이제는 팽이를 다시 돌게 하기 위해서는요, 더 강력한 채찍이 필요하죠.
주님도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었지만, 한없이 자비한 분이었지만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향하여서는 가차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 교회 앞에 말씀이 세게 부딪혀 올 수 있을 겁니다. 왜요? 1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1년은 신혼이니까 좀 봐주겠다. 여러분들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죠. 양심을 좀 차립시다. 그때 맞은 자리가 좀 아프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칠 때는,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는 그 양심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까지 나를 돌이켜보게 하기 위함인데, 그 양심이 아프다고 자존심까지 아파버려요. 나를 살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는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좀 열어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물속에 빠져간다 찬송이잖아요. 자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물속에 조금씩 빠지면서 죽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물에 빠진 사람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또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이 쉽습니까? 갈빗대가 여러 대 나가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인공호흡을 해주는 사람이 예쁘지 않다고, 잘생기지 않다고, 냄새 난다고 인공호흡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 있어서 시련의 채찍질, 말씀의 채찍질이 필요한 이유는 나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인공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좀 아프고 힘들어도 말씀의 채찍질이 주어지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활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쓰러질 것 같이 아픈 말씀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신앙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거룩함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목사인 제가 조금 미워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버티세요. 나보고 교회를 그만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일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인공호흡을 못하게 하면 결국에는 내가 죽는다고 분명히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일어섭시다. 말씀이 주는 힘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일어서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서세요. 제가 아니고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아멘. 말씀으로 일어난 자들은요, 어떠한 풍파와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 신앙으로 살아가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저로 살아가면 넘어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러분 말씀과 함께 있을 때에는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팡이는요, 썩은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함 받는 거룩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켜온 분들,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아온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앞으로도 기도와 말씀 앞에 절대로 소홀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다 해본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죽을 날까지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전의 영광에만 빠져 살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받은 바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크게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성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